자, 옆에 있는 분들께 함께 이렇게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말씀 20장 11절에서 18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인사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신 예수라고 하는 제목으로 주님 주시는 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예수 부활하신 그 부활하심을 함께 신앙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제 장사 되셨습니다. 그 당시에 유대에는 무덤이 좀 특이해서 우리와는 다르게 돌로 그 무덤의 입구를 막아놓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기에 슬픔을 견디지 못한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시신을 둔 무덤에 찾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날 돌이 무덤에서 옮겨져 있는 겁니다. 놀란 막달라 마리아가 들어가 보니 시신이 없어진 겁니다. 너무 놀라서 제자들과 함께 와서 상황을 살펴보니 시신을 쌓았던 세마포도 있고 머리를 둘렀던 수건도 있는데 시신이 보이질 않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시신이 사라진 겁니다.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제자들은 하는 수 없이 낭망하여 돌아갔습니다. 그때 마리아가 마음을 가눌 끌이 없어서 한참을 울다가 어떻게 무덤 안을 들여다봤는데 글쎄 거기에 언제 있었는지 두 사람이 성경 말씀에 따르면 두 천사가 예수님이 누우셨던 그 발끝과 머리끝 쪽에 그 두 천사가 서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리아한테 묻습니다. 왜 웃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어둠의 권세가 슬프고 낙담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슬픔을 이겨낼 수 있는 이유는, 그 슬픔이 우리에게 끝까지 슬픔일 수 없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네 인생이, 우리네 삶이 고단하고 때로는 낭망스럽고 또 마음이 어려운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의 마지막이 죄로 인한 사망, 죽음에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죄값을 치르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셨습니다. 그 얘기는 죽음의 권세, 어두움의 권세를 이기셨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첫째 아담으로 인하여서 죄가 우리에게 들어왔다면 이제는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오늘 우리 김정우 성도님이 그 고백을 하신 겁니다. 이제 내가 새 삶을 얻었습니다. 새 삶을 얻었습니다. 오늘 그 고백이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울고 있는 마리아에게, 막달라 마리아에게 천사들이 왜 우느냐고 물었습니다. 그 질문은 울지 말라는 얘기죠. 더 이상 슬퍼할 일이 아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때 마리아가 그 천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글쎄 사람들이 주님의 시신을 옮겨다가 어디에다가 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울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을 마치고 막달라 마리아가 돌아섰을 때에 놀라운 일이 그 앞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 함께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울던 마리아가 돌아섰는데 거기에 죽으셨던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셔서 서 계시는 겁니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아니,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자, 그런데 오늘 성경은 아이러니하게도 마리아가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흔히 하는 말, 보고도
믿지 못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마리아 앞에 나타나셨어요. 그러면 당연히 그 막달라 마리아가 그 예수님을 알아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알아보지를 못했답니다. 부활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마리아는 보고도 믿지 못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여주세요. 그럼 제가 믿을게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마리아가 예수님이 부활했던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제자 중에 한 명의 또 도마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십자가에 예수님 죽으신 걸 봤거든? 그러면 그때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손에 못자국과 창으로 찔러놨던 창자국을 내가 본다면, 내가 볼 수 있으면 내가 그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걸 믿을게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과연 보면 믿음이 생길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본다는 건 엄밀히 말하면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또한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까지 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과 제가 보는 걸 믿는다고 했을 때, 세상 사람들은 보는 걸 믿잖아요. 그러면 그 보는 걸 어디까지 보실 수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간단한 예로도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가 한계가 있음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식이 발전하고 과학이 발전해서 이 공간에 공기가 차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고, 공기가 어떻게 채워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지, 우리 눈으로는 공기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없습니다. 아니, 여러분, 공기뿐만이겠습니까?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세계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미국에 가본 적이 없거든요. 제가 미국을 제 눈으로 본 적이 없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저한테 거짓말 하신 거면 어떡할 거예요? 미국 가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시겠어요? 여기서 가봤다고 제 아들이 손 들었는데 제가 가본 적 없어요. 근데 미국이 있는 걸 아는 거죠. 본다고 믿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보고도 못 믿었다니까요. 못 믿은 겁니다. 아니, 설마 예수님일 리가 없지.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것도 제대로 볼 수 없는 연약한 인간입니다. 하물며 차원이 다른 영적인, 하나님은 영이시여서 우리 눈에 보이시지 않잖아요. 우리 눈에 담을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근데 그런 분을 믿어야 될 때 보는 거로 믿겠다고요? 그럼 우리 하나님 믿을 수 없죠. 부활의 일은 영적인 일입니다. 차원이 다른 세계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그 부활의 사건을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고 믿겠다고요?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되어지는 일들이 모두 다 우리의 눈에 정확하게 진실되게 보여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재밌는 말씀이 나오는데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여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여러분 믿었답니다. 뭘 믿은 겁니까? 예수님의 시신이 도둑 맞았다는 걸 믿은 겁니다. 봤어요. 근데 비진리를 믿는 거잖아요. 세마포와 수건이 놓여 있는 걸 보고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은 게 아니고, 이걸 보고 예수님의 시신이 도둑 맞았구나라는 사실을 믿었답니다. 여러분, 보고 믿으시겠습니까? 그러면 도대체 마리아는 보고도 믿지 못했던 그 부활의 사건을 어떻게 믿게 됐겠습니까? 보고 믿은 게 아닙니다. 자,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큰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노 하니, 이는 천사들의 이야기를 듣고 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근데 마리아가 예수님인 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누구인 줄 알았냐면 동산지기인 줄 알았답니다. 그래서 동산지기에게 이야기합니다.
혹시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가셨습니까? 그러면 얼른 저한테 가르쳐 주십시오. 지금 사람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성경은 돌이켰대요. 그리고 돌이켰습니다. 그런데 그때 돌이킨 그 마리아를 예수님이 부르신 거예요. 뭐라고요? 말도 길게 하지 않아요. 딱 뭐라고 그러시죠? 마리아야. 그때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인 줄 안 겁니다. 부르셨더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요 김정훈 성도님을 부르신 거라니까요. 예수님을 제가 어떻게 믿게 됐냐면 어느 날 언제인지는 기억도 나지 않지만 제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경호야, 저를 찾아오셔서 그분이 저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이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라는 사실을 믿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지시고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그 사실을 믿게 되었습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하나님의 아들이실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은 죽음의 어둠의 권세를 이기시고 살아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 세상에 슬픈 일이 있어도 끝까지 울지 않습니다. 때로는 제가 연약해서 넘어져서 눈물이 납니다. 그래도 끝까지 울지 않습니다. 때로는 제가 힘들고 고난과 역경의 길에 눈물을 흘립니다. 그러나 끝까지 울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부활의 신앙이 여러분과 저의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사망의 어둠의 권세를 이기시고 십자가에서 다시 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를 따릅니다. 그래서 어느 날 언젠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처럼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 얘기는 그 문을 통과하면 영생으로 나아간다는 얘기예요. 그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죽으신 그 자리에 천사가 발끝과 머리끝에 서 있었습니다. 뭘 말씀하고 싶었겠습니까? 언약궤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언약궤 위에 두 천사가, 두 그룹이 있고 가운데 공간을 속죄소라고 부릅니다. 딱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걸 재현한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것은 제사를 지내 우리의 죄를 대신 죽으신 거고, 그 언약궤 위에 양쪽 천사가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속죄소를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이들에게는 누가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이 날마다 제 이름을 부르십니다. 경호야. 오늘 예배하는 이 가운데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셨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음성을 들으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살아계신 살아나신 예수님이 오늘도 여러분과 저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아무개야, 오늘도 그 음성에 귀 기울이셔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함께 성찬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약한 날을 강하게 하시고 가난한 날을 부유케 하시고 눈먼 날 볼 수 있게 하셨습니다. 영안을 뜨게 하시고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셨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함께 이 시간 찬양하심으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